우리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간도 각자의 맡기신 그곳에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발 아래 등불이 되어 내가 가는 그곳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내 발 아래 등불 때문에 나는 환하고 나는 어려움이 없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6살 먹었고요. 한 명은 4살 먹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름은 희찬이와 희우라고 지어놨습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둘째 희우는 형아만을 바라보며 형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형아는 침대에서 능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뛰어내려서 앞구러서 처박히고 웁니다. 형아는 충분히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자빠져서 항상 울고 있습니다. 저 희찬이에게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손을 물어뜯는 버릇이었어요. 손톱을 깎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손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톱으로 가다가 발톱까지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찬이 할아버지는 희찬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거는 정서가 불안해서 뜯는다던데 도대체 애한테 뭐 어쩌냐. 희찬이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희찬이 불러놓고 내가 니한테 뭘 어쨌길래 니는 손톱을 물어뜯느냐. 손톱 가다가 발톱까지 아이를 보면 항상 깨끗합니다. 근데 이것을 둘째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같이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발톱 뜯는 걸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같이 발톱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형은 발톱 손톱을 10번, 20번, 100번을 물어뜯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얘는 형이 손톱을 100번 물어뜯을 때 한 번 물어뜯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발톱을 잘못 물어뜯은 발톱을 또 물어뜯어서 세균이 들어가서 발톱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희찬이 형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된 놈은 또 다르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거기서 의사가 발을 붙잡고 예언고를 바르고 약을 먹기 시작하니 형은 그걸 보고 충격을 먹고 나는 이제부터 손톱, 발톱 안 뜯는다. 나는 안 뜯는다. 그러니까 꼭 재수 없는 놈은 한 번에서 걸려서 지지게 얻어맞고 운 좋은 놈은 지금까지 계속 잘못했는데 그것이 안 걸리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자, 그래서 손톱 발톱을 뜯어서 병원에 가서 작은 놈은 치료를 받고 큰 놈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톱 발톱을 안 물어뜯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저하고 자기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안 얻어맞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사람이 어쩌면 큰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냐는 겁니다. 자, 맞지 않았습니다. 큰 놈은 맞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물어뜯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잘 됩니까? 잘 지켜집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식은 물어뜯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내 입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소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묶고 뜯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는 이것이 버릇이 아니라 형아가 물어뜯는 걸 보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큰 녀석이 먼저 물어뜯었고 그것을 둘째 녀석이 보고 물어뜯으면 첫째 녀석은 뛰어와가지고 희유가 손가락 물어뜯고 있다고. 그럼 희유는 뜯다고 하면은 희찬이가 옆에 와서 내가 봤다고. 내가 봤고 이 애가 손가락을 물어뜯었고 발가락을 묻어뜯었다고 혼을 내야 된다고. 그런데 지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빠 내가 봤는데
얘 손가락 물어 떴더라고. 내가 봤어. 벌 줘야 돼. 얘는 벌 줘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나의 인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앞에 있는 형제의 그 눈 안에 들어있는 그 티끌을 가지고 내가 고발하고 고소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끌어내야 네 앞에 있는 형제의 티를 꺼내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대로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네 눈에 티 빼라, 네 눈에 티 빼라, 네 눈에 티 빼라 한다고 해서 그 티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잘못됐다?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잘못된 것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라 또 식구들 만납니다. 가족들 만납니다. 항상 만나면 좋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첫날에는 형님, 동생, 누나, 오빠, 어머니, 아버지 끌어안고 붓고 하다가 둘째 날 고치고 이제 열받기 시작하고 셋째 날 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네가 이랬니? 하면 항상 끝이 안 좋은 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명절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형제가 나에게 잘했던 이 형제가 나에게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부터 관리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손 뜨는 아들들, 손 뜯으면서 남은 비판하고 남은 지적하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혹시 명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내 손 물어 뜯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손 물어 뜯고 있다고 내가 지적하고 있진 않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6절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진주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주에 얻는 과정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얻게 됩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그 이물질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서 분비물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티끌을 감싼 것이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는 진주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폐사한답니다. 조개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길목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짜 진주 말고요, 진짜 진주는 아주 비싸고 가장 값진 가격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진주 있잖아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진짜 진주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수준으로 못 삽니다. 진짜 진주는. 오늘 아이들이 만들기는 한답니다. 유튜브 시간에 만들기 할 때 이름이 뭐냐면 진주 봉투입니다. 진주를 붙여줘요, 봉투에. 근데 그 진주가 진짜 진주냐 가짜 진주라는 겁니다. 진짜 진주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진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하고 있는 이 거룩과 이 진주가 의미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지금 말씀드린 진주의 그 공통점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버랩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진주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얻기까지가 힘듭니다. 목숨을 걸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복음 또한 귀하고 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진주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가장 큰 쓰임새를 얘기한다면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쫙 차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 품위가 나고 기품이 나고 아주 멋있는 것인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빛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라면 나에게 있어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내가 비싼 값 주고 진주 목걸이 달았는데 진주에서 빛이 안 나면 이것은 돈 내빈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면 시간 버리는 거고 이건 에너지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진주를 가지고는 있는가 내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 있어. 그래서 너희는 돼지고 나는 진주야. 나는 그래서 너희들과는 대화 안 해. 나는 너희들과는 상대 안 해. 너희들과는 아예 말조차가 안 통해. 왜? 나는 진주를 가졌고 너희는 돼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말 섞지 않아.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진주는 가지고 있는가? 혹 가지고 있다면 그 진주가 천연 진짜 진주인가? 인공 아주 싸구리 진주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진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를 빛나게 해줍니다.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막 하면 여러분 기아 만져보시고 목 만져보세요. 손 만져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 여기서 보니까 집사님 귀걸이 있고 목에 뭘 하나 걸고 있고 손에 다 끼고 있습니다. 왜 걸고 있습니까? 여자가 귀걸이를 하면 1.5배가 이뻐 보인답니다. 아 진짜로 1.5배가 이뻐 보인답니다. 귀걸이 하면. 그래서 귀걸이가 하는 이유는 나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나를 빛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연 진주가 뭐고 인공 진주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중국 여행을 처음 갔을 때에 진주 파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관광소에서. 근데 무슨 놈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리 잘합니까? 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진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거기에 써가지고 가져간 돈 전부를 진주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하나, 할머니 하나, 옆집 고모 하나, 옆집 이모 하나 다 나눠줬어요. 1년 뒤에 색깔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주가 아니라 진주는 진주인데 쓸데없는 인공 진주 아주 한 값발이 그때 가격이 그러면 2, 3만 원 주고 샀으니까요. 진주 반지 2달러 달려있는데 2, 3만 원밖에 안 해. 이야 좋다. 그래서 사왔는데 그 진주는 오히려 값어치가 없는 차고 나가면 어떤 창피한 이건 안함만 못한 그런 보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천연입니까? 인공입니까? 여러분 인공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공 진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 진주냐 남의 간증만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인공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디서 간증 집회한다 그럼 거기 쫙 뛰어가고 누가 뭐 온다 이러면 거기 쫙 뛰어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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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변화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간증을 이게 심리적인 건데요. 남의 간증을 들으면 꼭 내 간증 같아요. 또 간증 집회 오시는 분들이 말은 또 비리 잘합니까? 간증 집회 오시는 분 치고 제가 말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2-3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 뭐 다단계 판매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초집중이 되면서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내 간증이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 2시간에 얘기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영광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가, 이 복음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진주냐, 아니면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이 사람 간증 듣고 저 사람 간증 듣고 해서 만들어진 진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진 진주냐, 그냥 남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내 얘기가 네 얘기 같고 남 기도할 때 옆에 살포시 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만들어진 진주냐. 이 진주의 역할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없으면 헛방입니다. 아무 짝이 쓸데없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좀 없습니다. 이 얘기 들어도 새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이스라엘이 어딘지, 왜 이스라엘이 하는지, 왜 남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는지 성경은 잘 모르겠고 아리송하고 이러고 저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개를 알아도 믿음이 없다면 헛방이요. 내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1000개는 이제부터 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어떤 진주입니까? 내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천연 진주입니다. 역사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천연 진주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좋고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진주는 인공 진주, 내가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진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주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화장품도 진주로 만듭니다. 귀한 약잘들도 보면 진주를 갈아서 만드는 약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의 가치는 무한하고 또 무한합니다. 근데 요즘하고는 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요, 목사님, 진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뭐 사파이어도 있고 뭐 금도 요즘은 금값이 올라간다 하던데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의 값어치는 지혜와 견줄 만한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탐구하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 시대입니다. 솔로몬을 보셔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 1001번째의 예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뭡니까? 1000번째 헌금이 아닙니다. 1000번째 헌금에서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솔로몬의 1000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 모든 시간을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한 예배가 바로 1000번의 예배입니다. 이 1000번의 예배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고 원했던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견줄 만한, 우리는 잠언 3장 말씀에도 지혜와 진주를 같이 보고 있어요. 지혜가 뭐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지혜를 견줄 때는 당연히 진주가 나오는 아주 귀하고 복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 높여줄 만한 것이 바로 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참된 진주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인공 진주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혹은 나에게 진주가 있지 아니한가? 처음은 똑같습니다. 처음은 천연 진주랑 인공 진주랑 처음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공 진주가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화학 제품으로 닦았고 반들반들 빛을 냈고 빛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 진주가 더 처음에는 빛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공 진주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공 진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인공 진주는 아주 손쉽게 으그러집니다. 단단한 면에서도 천연 진주와 인공 진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진주를 가진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단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절에 나오신 혹은 인공진주를 가진 그런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는 변하지 않는, 으스러지지 않는 그런 참된 진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진주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때는 치약으로 닦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공 진주는 치약으로 닦으면 입혀놨던 하얀 색깔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더 검해지는 것이 인공 진주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집에 있는 진주가 진품인가 가품인가? 오늘 치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닦아가서 벗겨지면 가짜, 더 밴들밴들해지면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주가 있습니까? 우리 이 진주를 던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던질 진주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주는 천연 진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 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진주를 가진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돼지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되고 있는 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되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대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 권력을 잡은 자들, 제사장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뭐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은 있지나 내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혹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진주를 던져줘봤자 뭐 한다?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지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인지 우리가 발견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설날에 또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진주를 던지지 마시고 진주를 보여주십시오. 왜 비싼 진주를 던집니까? 왜 비싼 진주 사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깨달아놓고 돼지에게 던지려고 합니까? 던지지 말고 진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라면 진주 이쁘다 이러면서 다가와서 한 번쯤 만져보려 할 것이고, 진짜로 개 돼지면 꿀꿀꿀꿀꿀꿀 그러고만 있겠죠. 이게 진주인가 무엇인가 꿀꿀꿀꿀꿀꿀. 개한테 진주가 필요 없습니다. 개한테는 진주가 사료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막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면 내가 차고 있는 이 진주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 여러분 진짜 진주 귀골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설날에 가셔서 기야 막 이러실 겁니다. 왜? 내 진주 좀 보라고. 혹 남편이 진주 반지라도 한 개 사주신 분들은 이 시골에 가면 손가락이 남편이 필요 없다 했는데 아이고 아까운 거 돈이 얼만데 이러고 계실 겁니다. 왜? 이 귀하고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주, 이 복음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 진주를 보여주시고 또 그 진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내가 한 개 줄게 하고 진주 빼서 한 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주 있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논쟁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시골 가서 가족들 만나서 전도해라 하지 마라. 전도하라 하지 마라. 전도는 언제 해라? 평상시에 하고 명절날 가서 개인이 전도한답시고 예수님이 어쩌고 하면 요즘에 이제 더 난리 납니다. 왜? 12월 전쟁설 때문에. 12월 전쟁설 때문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안주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술안주로 만들지 마시고 변론되고 논쟁이 있을 곳에 그곳에서 내 진주를 한 개 떨어뜨리지 마시고 내 진주는 꼭 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과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진주 가진 자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끼리 자랑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애는 이랬어. 우리 애는 이랬어. 우리 남편은 이랬어. 우리 남편은 진급했네. 뭐 어쨌네 저쨌네. 너희끼리 자랑해라. 그 가짜 진주 가지고 응가히 자랑해라. 나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누구는 그렇게 그 500짜리 돌려 뽑기 해가지고 파는 그 반지 갖고 자랑하지. 나는 자랑 안 할란다. 왜? 나는 이미 내 이 속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갖고 나는 논쟁되지 않는다. 왜? 내 관심은 바로 내가 품고 있는 이 진주, 이 복음, 이 생명, 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잡다하게 자랑하는 그것은 나하고 뭐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내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하면서 또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가 정말 참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잃지 않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받는 정말로 천연 진주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진주를 던지지 마시고 이 진주를 보여주시면서 그 진주 한 개 얻으려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